오늘은 종안교회에서 독립한 지 한 주를 남겨놓은 54주년을 맞는 날이기도 합니다. 또한 오늘은 네 번째로 안수 집사님을 선출하는 날입니다. 네 분의 안수 집사님이 한 달 동안 우리 집사님들을 접촉하시면서 한세영, 김종담, 유병주, 조영로 집사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번에 안수 집사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안수 집사님들에게 의뢰했기 때문에 저는 조용히 있었고, 단지 우리 한곽희 집사님을 영구 집사님으로 추천하는 일은 제가 했습니다. 오늘은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기 원하는데, 왜 이 사랑이라는 것이 직분을 가진 사람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한번 생각하면서 좀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 속에서 몇 가지 사실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신 대로 고린도 교회는 지식과 구변이 풍족했고 은사에도 부족함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사람에 따라서 그리스도파, 바울파, 게발파, 아볼로파로 나누어져 있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기보다는 자랑하기에 앞섰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우월감을 가지고 교만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 안에서 음행하는 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교회는 끊임없이 소송하는 일로 복잡했습니다. 서로 다투고 서로 싸우고, 그래서 법적으로 가서 소송하는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신령한 자를 대함과 같이 대할 수 없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를 대함같이 한다고 말했습니다. 성숙한 사람이 아닌 미성숙한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서 일꾼들에게, 또한 사역자들에게, 또한 직분을 가진 안수 집사님들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너희는 더욱 뭐를 사모하라 그랬어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자신이 가진 은사에 급급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이것을 조금 뛰어넘어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본 사진은 감초라고 합니다. 감초는 한약 조제의 필수 약재로 이와 간을 보호해주고 오장육부를 다스려 생리작용을 정상화시켜주고 각종 독을 해독 중화시켜주고 신경 긴장을 풀어주며 콜레스테롤을 제거해주고 동맥경화를 방지시켜준다고 네이버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약방에 뭐라는 말이 생겼어요? 감초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약방에 감초가 필요한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지금까지 오랜 세월 동안 함께 일하고 수고하고 희생해 왔는데, 그 사랑과 희생과 그 수고 속에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라고요? 사랑, 십자가의 사랑. 내가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고 또한 희생한 그 모든 것에 이 십자가의 사랑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쉽게 등을 지고 화를 내고 열을 올릴 것입니다. 왜? 인간의 본성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과연 그것이 주님의 사랑, 주님이 나를 구원해 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섬겨 왔는가? 그렇지 않으면은 참 인간의 어떤 본성을 위해서, 자랑을 위해서 했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으면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레가 되고, 사랑이 없으면 어떤 것도 성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개인적으로 능력이 있고 모든 사람을 리드할 수 있는 지도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없이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어떤 성취함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이 모두 다 헛되다는 거예요. 13장 2절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이 없이 하는 여러분의 수고는 아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제를 하든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돕는다든지, 교회 안에서 봉사하든지,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 없이는요, 우리 주님께서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한 13장 3절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러 내줄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냐. 여러분과 저에게 무엇이 없어요?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 와서 무슨 짓 하는 일이야? 교회가 부담이 되는 거예요. 교회 오는 것도 부담이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없이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른다 할지라도 내가 참 이렇게 평생 드렸는데, 이렇게 헌신해 왔는데 이게 십자가의 사랑과 연결이 안 되면 너무 허무한 거예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본인에게. 13장 8절에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다른 영적인 요소들은 모두 다 패하고 끝이 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은 영원하며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힘이 들고 지쳐 있을지라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면 감격 있고 기쁨 있고, 또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다시 일어나는 그런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4장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아신 대로 성경의 장절을 만든 것은 여러분이 읽기 쉽도록 만드는 것이지 원래 성경은 장절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루마기로 쓴 책을 여러분이 읽기 쉽도록 장절을 만들었는데, 마지막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사랑을 뭐하며? 추구하며. 마지막 우리 주님께서 이 은사 많은 고린도 교회에, 잘났다고 하는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많은 고린도 교회에 우리 주님께서 사랑을 추구하라, 사랑을 추구하면서 수고하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그러면 사랑의 의미가 뭘까요? 요한일서 4장 8절과 16절에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누구시라 그랬어요?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면서 두 번에 걸쳐서 반복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말은 사랑이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 가운데 하나, 속성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그 안에는 긍휼도 있고, 그 안에는 자비도 있고 은혜도 있고, 이런 것처럼 본질적인 속성 가운데 사랑이라는 것은 그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요 속성 중에 하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사랑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하나의 사실을 말했을 뿐 하나님의 정의를 제시한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하나님과 같다고 해석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가르치지만은 사랑이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일서 4장 8절과 10절에 하나님의 사랑의 정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무엇이라 했어요? 사랑이심이라 하면서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는 5가지 특징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은 사랑의 원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 뭐라고요? 원천.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길 때 끊임없이 변함없이 변질되지 않는 섬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사랑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사랑의 원천인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받아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에 질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해주셨어요? 사랑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 사랑의 질은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적이에요. 무조건적으로 섬기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의 목표는 뭐예요?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에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여러분과 저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하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도다. 여러분과 저를 뭐 하기 위해서요? 유익을 주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상대방에게 뭘 주게 한 거예요? 유익을 주게 한 거예요. 상처를 주기 위한 거 아니에요. 아픔을 주기 위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허물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상대방에게 끝까지 유익을 주기 위한 거예요. 네 번째,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는 행동화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누구를 사랑한다면 반드시 행동화가 되는데 누구를 주셨어요?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사랑에는요, 행동으로 나타나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행동으로 나타나요? 나타나지 않아야 돼요?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과 5절에서 행동이 나타나게 되는데,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한다.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은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성내지 않는 거예요. 성내지 않는 거예요. 무례히 행치 않냐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상대방에게 무례히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었어요.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대할 때 무례히 행하지 않았어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나약하면 나약한 대로 하나님은 우리 편에서 함께 해주셨던 거예요. 다섯 번째, 하나님의 사랑의 성격은 희생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도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한 희생의 성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이 5가지 특징, 여러분과 저는 주님을 지금까지 섬겨오면서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섬기면서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기적이에요. 기적이에요. 그 안에는 십자가의 사랑이 함께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랑의 필요성을 말씀하면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사랑하라고 뭐 하셨다고요? 명령하셨어요. 이것은 절대적이며 피할 수 없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하셨는데, 구약에서 13번, 신약에서는 4번이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면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시죠? 하나님 사랑하시죠?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무엇보다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이웃과의 관계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요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가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람과의 관계가 안 좋은 것은
부부 간의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으면 반드시 갈등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라고 했고, 두 번째 39절에 둘째로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나님은 명령했어요. 이웃을 사랑하라.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명령하셨을 때 이 계명은 구약에서 3번 반복되었고 신약 성경의 13권에서 여러 모양으로 30번이나 반복했어요. 너무나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내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지체 간에 서로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외에 덜도 아니에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에베소 4장과 5장을 통해서 사랑하는 것이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과 저의 라이프 스타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라이프 스타일, 사랑에 대한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사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에요, 사랑을 가진 자가 나타나야 될 그 4가지의 그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 에베소 4장 2절에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뭐하라 그랬어요? 서로 뭐하라 했어요? 용납하라. 우리의 삶의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이 되냐면은 용납해주는 스타일이 되는 거예요. 상대방을 좀 용납하고 이해하는 거,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상대방을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을 낮추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은요, 용납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부부 가운데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내가 갖지 않는 것을 상대방이 가졌으니까 있는 그대로 용납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두 번째는 어떤 라이프 스타일일까요?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여기 참된 것을 하여 때 뭐가 빠졌다 그랬어요? 말이라는 단어가 빠졌다 그랬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러분과 제가 범사의 주님까지 자라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랑 안에서 뭘 얘기해야 되냐면은 참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 가운데 진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진실을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정말 사랑하니까 도와주기 위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비난하기 위해서, 헐뜯기 위해서 말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여. 사랑이 없는 진리는 폭력이요, 진리가 없는 사랑은 위선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과 얘기하는, 목사님 전 진실을 얘기한 거예요. 팩트를 얘기했어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사실을 얘기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상대방을 세워주는 것이 아니고 무너뜨리는 것이라면 그것은 참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참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 번째 에베소 4장 16절에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사랑 안에서 스스로 뭐 한다고요? 세우느니라. 그렇구나. 우리의 몸에 병이 생기지 않는 한 지체들은 서로 협동하여 세우는 것처럼, 오른손이 아프면 왼손이 가서 돌보는 것처럼, 발이 아프면 손이 가서 돌보는 것처럼, 몸의 어떤 부분이 아프면 다른 지체가 가서 최선을 다하여 협동해 준 것처럼, 또한 여러분이 세우는 하나님의 종이 부족한 것이 있으면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부족함을 여러분들이 채워주기 위해서 함께하는 것처럼, 사랑은요, 세워가는 거예요. 세워주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세워주는 거예요. 바나바는 권위자요, 이루자요, 격려자라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나바는 도중에 하차한 마가를 세웠던 거 아니에요? 바나바는 사도 바울을 세워줬던 사람 아니에요? 개성이 강했던, 목표 지향적이었던 사도 바울을 세워서 동력한 사람 아닙니까? 네 번째로 에베소 5장 2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어요.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기서 여러분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라이프 스타일이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야 되느냐? 그것은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는 거예요. 사랑이 동기가 되어 행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일을 할 때 사랑이 동기가 되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삶 속에 사랑이 으뜸이 돼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네 가지의 여러분과 제가 이런 예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네 가지의 그 성숙된 삶을 살 때에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누구인 줄 비로소 제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하면 비로소 뭐가 되는 거예요? 제자가 되는 거예요. 첫째 뭐 해야 된다고요? 첫째 사랑으로 뭐 하는 거예요? 첫째 용납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뭘 말해야 돼요? 진실을 말하고. 세 번째 뭐 하는 거예요? 세우는 거고. 사랑 가운데 뭐 하는 거예요? 행하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 아닐까요? 우리 사역자들이, 우리 안수시 사람들이, 안수시 사람 헌신하실 분들이 의욕도 있고 능력도 있고 힘도 있지만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온유하고 겸손하면서 섬길 때 교회가 따뜻하고 훈훈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첫째는 여러분 뭘 받아야 돼요? 구원을 받으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확신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줄 수 있으니까 우리는 거듭나고 충성한 분명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 헌신되었을 때 때로 지치고 넘어질지라도 그 사랑을 가지고 끝까지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을 추구해야 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뭐를 추구하라? 사랑을 추구하라. 여러분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은 이 사랑 쪽으로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육체 정욕적으로 자기 자랑으로 추구하지 마시고 성경은 사랑을 추구하라.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종합교회에게도 필요한 말씀인데 사랑을 추구하라. 개역 한글에서는 사랑을 따라 구하라고 번역이 되었고 한글 킹 제임스에서는 사랑을 따르고 라고 번역이 되었고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라는 말을 직역하면은 사랑의 길을 쫓으라, 사랑의 길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면서 사랑의 길을 갈 수도 있고 미움의 길을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할 수도 있고 미워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시어머니를 사랑할 수도 있고 미워할 수도 있고 회사에 나의 높은 사람을 사랑할 수도 있고 미워할 수도 있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할 수도 있고 미워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뭘 추구하라? 사랑을 추구하란 말이에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추구하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만 사랑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또한 창을 찢긴 저들까지도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신 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형제들에 의해서 그는 애굽의 노예로 팔린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요셉은 어떠했나요? 그가 총리가 되었을 때 형들을 사랑했어요? 감옥에 가뒀어요? 사랑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보디발의 아내는 어떤 여인이었어요? 강간 미수범으로 누명을 씌워 감옥에 가뒀던 사람 아니었어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보디발 장군보다 더 힘있고 강한 사람 있고 권력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어떠했나요? 용서한 거 아닌가요? 용서하지 않았나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용서하지 않았나요?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의 악기를 막았던 그 사람까지 용서해 준 것이 주님의 사랑 아닌가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어쨌든 그리스도 안에서 뭐를 추구해야 되겠어요? 사랑을 추구하는, 사랑의 길을 선택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럴 때 십자가를 생각해요.
그리고 사랑을 선택하세요. 그거는 절대 실수하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는 반드시 하나님이 보상해 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사랑을 추구하게 되면 사랑을 우리는 행동으로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사랑을 보여주세요. 사랑을 보여주세요. 기도함으로써, 또한 그에게 친절하게 대함으로써, 또한 그의 필요를 채워줌으로써 사랑을 보여주세요.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요 작가였던 루이스 C.S. 루이스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의 실천에 대해서. 이웃을 사랑하는가? 라고 묻는다면, 누가 그렇게 묻는다면 내가 사랑하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분석하며 괴로워하는 데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저 사람 나에게 어떻게 대했지?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마치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하라. 그러면 마침내 그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사랑하는 것처럼 뭐하라? 행동하라. 우리 안수지사님 4분 예비 안수지사님을 세웠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오늘 요지는 상처를 받아도 좋으면 하세요. 이게 요지예요. 뭘 받아도? 상처를 받아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가지면 하세요. 그런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저 누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해서 저 싫어요, 교회 나오기 싫어요. 그 사람은 일하면 안 돼요. 상처를 받아도 이것은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시고 가치 있는 일이고 의미 있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꼭 하셔야 돼요. 제가 그 예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동영상 1분짜리가 있어요. 한번 좀 보여주세요. 예. 이 학생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거기까지는 제가 몰라요. Hi. Your mom is. She doesn't speak English, but I'll say hi to her. So please, will you sing for us? Oh, it's Have a an sip of honor. water, whatever you Thank need to do. you. All right, enjoy, relax about it. Hello, it's me. I was wondering if after all these years you like to meet to go over everything. They say that time's supposed to heal you, but I ain't done much healing anymore. (2015년) 여러분이 보신 대로 뉴키즈 온 더 블록 예능 프로에 팝스타 아델의 그 헬로라는 노래를 학교 홍보로 학교에서 부르게 되어 가지고 그걸 올렸는데 유튜브에서 1200만 이상의 높은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이애진 학생입니다. 엘렌 드제너러스 쇼에 출연할 정도면 얘는 유명세를 탄 거거든요. 어릴 때부터 워낙 노래하기를 좋아했고 그것이 그의 평생 꿈이었어요. 근데 엘렌 쇼에 나간 뒤에 한참 이제 출세길이 열렸는데 댓글에 달린 악플과 안 좋은 이야기 때문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어린 소녀에게 악플을 다는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죠. 그죠? 네, 그 사람들이 제가 볼 때도 나쁜 사람이에요. 그 좋아하던 노래를 그만두고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프랑스로 자기 전공 다닌 미술을 하기 위해서 대학교에 2년 동안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들과 음악회에 갔는데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노래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 순간 잊어버렸는데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애써서 모른 척 했어요.
그런데 그 노래소리가 계속 자기 귓가에 들리는 것입니다. 자기의 발걸음은 한 걸음 한 걸음씩 그 무대 쪽으로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전에 불렀던 헬로라는 노래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깨달은 것은, 나는 이 길을 가야 된다. 나는 이 일을 해야 된다. 왜? 2년 동안 자기가 미술을 공부하고 다른 거를 해봤지만 결국 자기는 너무 불행한 길을 걸은 거예요.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나는 이 길을 가야 된다.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노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 2017년도 발매한 싱글은 가수 거미에 이어 홍콩 아시아 팜뮤직에서 대상과 최우수 보컬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린지 아시겠죠? 그가 좋아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도 받을 수 있다? 비난도 받을 수 있고 악플도 당할 수 있다. 내가 좋아서 하는 일, 내가 기뻐서 하는 일은 그런 악플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우리 주위의 연예인들 가운데 이 악플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길을 걸으려면 이런 악플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과 제가 교회 안에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섬길 때 우리에겐 이런 악플이 없겠느냐 말이에요. 항상 우리에게 좋은 소리만 듣고 일을 하느냐 말이에요. 목사인 저도 제가 좋아하는 목회 일을 하고 있어요. 저는 정말 너무 행복한 사람이라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치 있는 사명이기에 자발적으로 사역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기쁘고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처럼 선한 행동이 악한 반응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좋아하니까, 내가 그 일을 해야 기쁘니까, 행복하니까, 어떤 것보다 가치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넓은 집에서 좋은 침대에서 누워도 이만한 행복과 기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훨씬 행복하고 즐겁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했어요. 박해를 받는 자, 의를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같이 섬기면서 우리에게 박해가 있을 수 있어요. 미성숙한 사람들로 인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들을 수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무엇을 받으리라? 박해를 받으리라. 여보 때려쳐. 그런 소리 듣고 왜 해? 그런 미성숙한 사람 만나면 큰일 납니다. 여보, 성경에 보니까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어. 당신이 복을 많이 받았구만. 이렇게 얘기해 줄 사람하고 있으면 행복한 사람입니다. 전설적인 레게 그룹, 세상적인 얘기입니다. 죄송합니다. 더 웨일러스로 활동했던 거장의 밥 말리라는 사람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멋지다면 쉽지 않고 쉽다면 멋지지 않다. 멋짐이 그냥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쉽다면 누구나 멋짐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모든 사람이 멋짐이 될 수 없는 이유는 그 멋짐 속에 그 일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좁은 길을 걷는 사람이에요? 넓은 길을 걷는 사람이에요?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지 않는 시련과 어려움이 올 수 있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는 것은 내가 섬기는 것이 즐거우니까, 내가 섬기는 것이 행복하니까, 내가 이 세상에 어떤 일보다 이것이 가치 있고 의미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그 길을 걸어가. 여러분 정말 한 주 동안 얼마나 바빠요. 내가 우리 여기 한수장 계신 분들하고 같이 일도 해보고 직장 일 가는 것도 가서 이제 좀 격려하기 위해서 음료수라도 들고 가서 격려해보기도 하지만 정말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하루 종일 힘든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 가운데 이렇게 교회 나와서 섬긴다는 거, 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내가 해줄 수 없는 일이 뭔지 아세요? 나는 여러분들을 사랑하려고 애쓰고 조심 있게 말하려고 애쓰고 여러분을 격려하려고 애쓰지만은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 없이 툭 던져놓고 그날 잊어버린 사람도 있어요. 나만 속상할 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박해라면은 견디고 이겨야 됩니다. 왜? 하늘에 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없는 면류관은 없다는 거 아시죠? 우리 안에 면류관이 있다면 우리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어떤 고통이라도 내가 함께 가겠다, 그렇게 결심하면 직분에 헌신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반드시 축복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인도하신 대로 기도하십시오. 이곳에 저와 함께 오랫동안 사역의 길을 걸으신 분들